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필그림송, 순례자의 노래라고 명명합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들과 함께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신실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몇 차례요? 3차례 해마다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즌에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면 수확한 첫 보리를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이 오순절의 축제를 통해 유대인들은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심은 곡식과 과실의 결실을 마치고 수확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열매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로 이 초막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자신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삶의 터전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순례의 여정에서 그들은 함께 노래로 불러가며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순례의 노래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큰 산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도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맨 오른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동쪽으로 있는 산이 소코푸스 산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쪽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감난산, 올리브산이 있고요. 보이시죠? 여기서 올리브산에서 감난산에서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장소, 이 감난산입니다. 자, 그리고 서쪽 여러분들의 왼쪽으로 보시면 시온산이 있죠. 마운틴 시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성전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산이 바로 성전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가 있어요? 이슬람교의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사원이 있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연 요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천연 요새가 되었다는 거죠. 뭐로 인해서? 둘러싼 산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이 둘러싼 산들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과 그 높은 산에 세운 요새를 의지했던 그런 불편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자들은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대 광야를 지나게 되고 또 때로는 거친 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홀리 시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가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둘러싸고 있는 감난산, 시온산, 그리고 성전산, 그 모든 산들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산들을 보면서 저 산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도 그런 보호와 도움을 얻을 수는 없을까? 지금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은 저 산들 위에 요새를 세워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켰는데 현재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이 도상에서 마주하는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저 산들이 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와 가장 안전한 방패 보호막과 요새가 될 수는 없을까? 예루살렘을 지키듯이 나를 지켜줄 수는 없을까?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어서 다음 절에 2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저 산들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결코 나의 인생을 지키고 책임지고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저 산들 위의 요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산들 위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이방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저 산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다. 제가 과거 한국에서 전도하는 목사로 또 저희 사모는 전도하는 사모로 알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담당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함께 전도를 나갈 때였어요. 근데 열심히 훈련을 받던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함께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사연을 들어봤어요. 형제가 한 40살 조금 넘었는데 노상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온몸에 이 형제가 암이 다 퍼져 있었어요. 손을 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병원에서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병원 전도를 하는 집사님인데 도저히 이 형제한테 복음을 전하려니까 혼자는 안 되겠고
그래도 나를 가르쳐주는 목사님과 함께 가면 전도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저보다 전도 잘하시는 집사님이 가시는 게 낫지 뭐 저 같은 미물이 어떻게. 근데 좀 저를 이렇게 같이 간 거예요. 그래 이제 갔습니다. 야, 근데 제가 전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 전도 훈련시키는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해요. 병원 앞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라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형제 딱 보는 순간에 중환자실에 가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그리고 이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고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한 게 있잖아요.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딱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은 것처럼 대답을 하시네.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시편 121편을 설교해라고 말이죠. 제가 원래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도 그 툴이 있어요. 그거를 쫙 외우는데 그때는 그렇게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121편을 말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 처음 보는 형제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형제님, 그러니까 듣는지 못 듣는지 몰라요. 형제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못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참된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 말을 듣고 잠시 후 침상에 누웠던 이 형제가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이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래, 이때다 싶어서 이제 제가 갈고 닦았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 형제님, 예수님이 형제님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형제에게 이제 급히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 형제가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부탁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이분 행불자라 그러거든요. 행불자인데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다 알리고 제가 또 그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자, 그런데 장례식에 딱 들어갔는데 가족이 왔대요. 근데 참 그런 희한한 장례를 전 처음이에요. 한쪽은 막 슬퍼하고 울고요, 한쪽은 막 웃고, 한쪽은 막 멍하고, 이런 젊은 사람이 죽으면,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많이 집중하는데 젊은 사람 죽으면요 완전 그 장례식이 장례식판이에요. 울음바다예요. 자, 그런데 웃고 울고 멍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눈짓으로, 이런 눈표정으로 이렇게 좀 보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가족의 사연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형제가요,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두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셨는데, 이제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돼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가족과 연을 끊고 혼자 살다가 길거리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형제가. 그러니까 한평생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그 형제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 그가 뭐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된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그 형제의 마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꽂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천국의 영생을 갖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여행을 하는 나그네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저도 나그네, 여러분도 나그네. 평생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그네이십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인생의 순례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C.S. 루이스 박사가 얘기한 대로 고통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장에 찾아오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죠. 이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의지했었습니까? 가까운 가족이 있고, 가까운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내 뒤를 지켜주는 인간관계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성실하게 도와주지만 그들의 도움은 무한정이다, 한계가 있다, 리미트다, 언리미트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언리미트?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받는 것도, 도움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 땅에 우리가 이민을 왔잖아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렌트한 집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유틸리티를 셋업하는 것, 그리고 살림살이를 좀 마련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 그리고 SSN을 신청하는 것. 참으로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미국에 살아가기 위해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 초기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참된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는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도움? 큰 도움. 큰 도움. 이 프레젠테이션은 없지만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추가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미국 땅에 자동차 공업단지로 유명한 도시가 있었죠. 바로 디트로이트입니다. 이 도시에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차를 몰고 가다가 겨울에 정비소로 출근하다가 자동차가 그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스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차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열심히 고쳐도 고장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유능한 정비사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멋진 세단 자동차가 그 고장난 자신의 차 옆에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신사가 탁 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자네 차를 한번 보겠네.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요, 별 기대도 없이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이 노신사가 몇 군데 이렇게 툭툭툭 만지더니 빨리 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그래서 이 정비사가 별 기대 없이 차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 남자가요, 야, 어떻게 이 도시의 최고 가는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 차를 단 몇 분 만에 이 차를 고칠 수 있는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이 노신사를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이신지요? 그랬더니 한마디 말 없이 그에게 명함 하나를 다 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정비사가 명함을 보니까 이 명함에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죠. 바로 헬리포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사의 차를 디자인하고 만든 장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섭리하는 그 하나님, 그분보다 나의 사정을 더 잘 알고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 이것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참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다가 그 산들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의 환경과 여건을 아심으로 진정한 내 인생의 길에 도움이 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도움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나의 참된 도움이시라고 말이죠. 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의 시인의 모습처럼 주변 환경과 사람들, 나에게는 결코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 홍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을 치러 뒤쫓아온 애국 군대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바라봤지만 그러나 그들을 리드하고 인도했던 모세는 다른 것을 봤어요. 모세의 외침을 들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참된 도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일수록, 어려움이 내게 다가올수록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참된 도움이 흘러나와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인생에 참된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함께 성지 순례의 여정을 떠난 친구들에게 그렇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쉬운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쉽죠? 예. 유진 피터슨의 책이 있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이 책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순례자들이 산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돌에 부딪혀서 발목을 삘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서 이제 일사병으로 신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더불어 장거리 여행을 하면 피로와 또 주변 환경 통해서 염려가 눌려서 정신병에 들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민간 신앙에는 달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몬스트럭, 그러니까 정신착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로 그들은 부담감을 갖고 걸을 수밖에 없었다 얘기합니다. 순례자들은 이런 어둠 속에 순례를 계속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낮에 강렬한 열사의 햇빛도 달빛의 두려운 영향력도 당신을 결코 쓰러뜨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몸의 질병, 죽음의 공포, 자녀의 문제, 생활의 불편함,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물론 이것들을 예방하기에 좀 계획도 세워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결코 우리의 행복과 안전,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인생의 순례를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되 신실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래전 개봉된 영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죠. 여러분 다 보셨죠? 타이타닉.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각색해 만든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재미를 느꼈고 또는 감동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 악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진 보시면 이 실내악 팀장은 웰리스 하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실제 마지막까지 그의 동료와 함께 찬송가를 연주했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승객들에게 음악으로, 찬송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진해서 그의 배를 탄 음악 선교사였어요. 그는 배가 침몰하는 현장에서 끝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찬양의 가사 속에 메시지를 통해서 승객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소망, 천국의 소망함을 바라보도록 촉구했던 복음전도자였습니다. 바로 이 찬양을 연주했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웰레스 단장은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은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참된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 사람을 의지했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살이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무한대 무한정, 그 참된 도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오른손 들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상을 보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이 어디서나, 너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